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탐심의 문제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도에서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인도의 성자인 마하트마 간디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탕을 평소에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디의 말 한마디면 이 아이가 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 이 아들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릴까 봐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한마디 충고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디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한 달 있다 오라는 거예요. 좀 의아해하면서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한 달 이후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간디 선생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한 달만 더 있다 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 간디가 무언가 기간을 정할 때 생각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금 한 달 있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간디가 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 또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면 자녀로서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평상시에 이 간디를 존경했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사탕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미루면서 3달 있다가 그런 말씀을 하였을까? 나중에 물었어요. 간디 선생님, 이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냥 금방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3개월 동안 미루었다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저도 사실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절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 그 말을 한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여왕이 있었어요. 좋은 옷, 또 좋은 신발, 좋은 향수를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 욕망을 그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더 좋은 옷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현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향수를 갖고 싶은 이러한 욕망을 그칠 수 있습니까? 현자가 말하기를,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분의 옷과 그분의 신을 착용하고 하루만 밖에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라. 신하들이 방방곡곡 다녀보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번 명령을 하였지만 찾을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왕은 포기하지 말고 꼭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왕이 저 국경선 근처에 그 사람을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기뻐가지고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그 신발 가져오라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은요, 옷도 입지 않고 있고 신을 신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가지고 졸도했다고 하죠. 아직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탐심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문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5월이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처음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느낀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탐심이 존재해 있었나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보았듯이 이 탐심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할 때 탐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 10계명 가운데서도 맨 마지막 계명,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탐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탐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인생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탐심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첫째,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라는 말은 더 많은 이라는 말과 가진다, 소유한다는 말이 합한 거예요. 플레온이라는 말과 에코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 그래서 기존의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는 우상신전을 의미하는 말과 종교적 의식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로 잘못된 우상을 찾아가서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것을 극도로 탐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런 자리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둘째, 이 탐심은요, 불법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계명이니까 좀 소홀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과거에 물을 담는 나무로 만든 물동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무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비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그쪽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많이 담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전부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요.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 성령의 열매가 다 새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이 마지막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불법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탐심으로 가득한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탐심으로 가득한 자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하는 모든 죄의 통로는 결국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모든 불법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원래 이 탐심이라는 말은 하마드라는 말인데 소유할 권리가 없는데 남의 것을 탐내는 거, 불법한 욕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욕, 권력,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마드가 조금이라도 뚫려져 있으면 이 좋지 않은 죄의 인자가, 죄가 우리 안으로 막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이 탐심을 버리라는 이 계명은요, 모든 계명의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그 사역의 그 절정기에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였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병든 자도 있었을 거고, 낙심한 자도 있었을 거고, 헐벗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의사인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이적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서 12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발에 밟힐 지경이 이른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자족하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어만 가는 물질에도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이 줄어드는 것이 생명이라도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자족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군입대한 크리스찬이 하루는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있던 크리스찬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혼자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 야, 이 친구야,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씀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소연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이 탐심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인간 관계가 좀 부자연스러워져요. 순수한 관계일수록 탐심이 그 관계 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그 관계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교훈을 주셨어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위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윤영진이라는 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참 멋진 곡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은 언제라도 이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탐심은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관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요. 그 다음에 탐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이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라 하면서 탐심은 파멸과 멸망을 빠지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과거 보면 중동에 가서 세계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석유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탐심은요, 1만 가지의 죄악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킨 후에 우리를 놓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악에 사로잡히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자족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자족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의 은혜를 배웠어요. 언제나 그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이 모든 이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자족하는 은혜 속에서 살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한 자족하는 은혜 속에서 살되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6장 14절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자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은 물질의 어떤 소유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물질이 주인이 된 경우도 상당히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이 많아지거나 혹은 물질이 없어지거나 하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살 길이 막막하던 한 남자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물질 때문에. 근데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부도 직전에 있을 때는 불과 몇천 원밖에 되지 않던 이러한 11조가 점점 사업이 잘 되니까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선뜻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요, 무엇을 얼마나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가난한 중에도 부유한 중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주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삶 그 자체가 본이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시는데 규칙적인 이러한 헌금 습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의 믿음의 형태를 보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또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자란 경우,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깨어짐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어떤 은혜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질로 크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이 깨어지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탐심의 독이 깨지고 난 뒤에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22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이렇게 거뒀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묶음을 또 놓고 왔어요. 그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곡식 묶은 거 놓아둔 거 있으면 그대로 그냥 오라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 고아 과부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당신들에게 복을 줄 거다.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금 살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 고아 과부의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포도 딸 때 한 번 따고 다시 이제 또 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 고아 과부의 것이다. 종살이 할 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명령을 하는 까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는 까닭도 바로 주의 뜻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많이 가진 자일수록 어떠한 자세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제 농부가 추수할 때 그 모퉁이에 있는 부분에 그것을 추수하려고 그렇게 막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삭이 떨어지면 그냥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거두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6절에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끝마다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입에서 참말이 막 튀어나올 때, 야,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사기치지 않습니다. 말해도 듣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사기치는 것을 막아줬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훔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도벽이 발동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변해서요, 자기의 것을 내놓고요, 성심껏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들을 합니다. 야, 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우리가 언제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삼고 그의 교훈을 따르고 받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삶, 그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탐심을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물들어 있습니까? 탐심을 없앤다는 거 결단해서 됩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나눔의 삶을 살 때 탐심이 깨어지는 것을 느끼고 그와 함께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물으면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분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야만이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현장을 가보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러면 선교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무디 신학교 교장이었던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다랐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았느냐,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 얼마나 나누었느냐, 이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나누며 베풀며 사십시오.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 이 탐심을 자르고요, 이제부터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